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 것 때문에 오후 예배 그 공과를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공과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막 콧물이 나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는 감기에 걸리면 꼭 이렇게 눈물도 나고 눈이 빨개지고 콧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막 재채기 하듯 기침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러 가서도 막 이렇게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손으로 닦으면서 수건하고 그걸 못 가져갔는데 밑에다가 내려놓고 올라오는 바람에 막 그러고서 말씀 전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에는 아마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에는 지금 유다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서 말씀은 다음 수요일 날 그렇게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율법의 직분, 복음의 직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까지 5절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5절 6절 말씀도 사실 제대로 못했는데 5절부터 실제로 이 영의 직분에 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공과에 보면은 일단은 6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의 직분하고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 그리고 정죄의 직분, 또 의문에 속한 직분, 이런 직분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구약의 이런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이제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새 계명, 새 일꾼, 옛 일꾼, 옛 계명, 이런 것은 이제 구약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모세의 율법도 되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이 결국 점점 가려질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일꾼, 그러니까 영에 관한 구약의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이제 이루셨고, 그 이루어진 흔히 말하는 복음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비교할 수 없다. 옛날 것과. 옛날에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의 배움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영광스럽게 잘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분이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도 이런 직분들이 사실 전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직분을 성도님들도 함께 잘 감당하시게 되면 우리 동일하게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영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한 것만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편지가 잘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록된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잘 발현이 된 것만큼 상급을 받게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시간, 우리의 은사를 사용한 봉사, 헌신, 충성들,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간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향기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일꾼의 영광스러움을 잘 이렇게 하늘에 쌓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그 율법의 직분의 광채가 수건에 의해서 가려졌다. 그 이유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그 일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의 결국은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일은 결국 그 광채가 모세가 죽는 것처럼 그 광채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모세의 얼굴을 처음부터 가리웠던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내려왔다가 점점 그 광채가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17절, 18절 말씀에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결국에는 우리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자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변화되면 마치 그분과 같이 될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됨,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추천서 또 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확신하는데 너희들에게 처음 편지 쓴 것도 그렇고 이 편지 쓰는 이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일이 이게 한계가 있고 이 편지가 회람돼서 다른 이들에게도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할 것을 책망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인 나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사도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고, 나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다. 나에게 무슨 추천서나 이런 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그 정죄의 직분, 율법의 의문에 속한 그 직분이 그 언약서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2장의 언약서, 그 언약서로 된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의문에 속한 구약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참된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것은 먹으로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신비, 마음의 육체의 판에다가 쓴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 두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5절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칭찬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 만족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선생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처럼 추천서나 뭐 이런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부르심을 받은 참된 종은 그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원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추천서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는 것도 내가 무슨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고린도 교회가 그냥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얻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인정을 받은 추천서나 자천서 이런 것 보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너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이니, 그러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인정받고 만족을 얻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결국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만족 중에 하나는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에 대한 만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만족, 진짜 칭찬, 참된 평강과 그리고 만족함, 그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만족을 주신다.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공격받고 이렇게 오해도 받고, 내가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까지도 들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살해받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이런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윗절에서 14절에 말씀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다. 이 3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썼다. 육의 신비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판. 우리 마음판이 보이지도 않고 쓸 데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판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나라는 성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요? 마음의 인도를 받고, 마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영의 인도를 받는데, 이 영이 우리의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특별히 사탄 마귀의 인도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탄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중생한 영과 그 영과 하나 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인도를 받든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되든지 두 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인도되는 영의 인도를 받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육체를 움직이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 육의 신비에 썼다라는 것은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중생한 영과
그 중생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 심령이라고 표현해. 심령. 우리 심령이 될 때 그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붙드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신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자체가요, 편지이고 향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인데, 6절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그 우리의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에 붙들린 그 마음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 육체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영이 이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조문이라는 것은 여기 구약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 조문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서약서라는 그 율법의 약속이 기록된 책, 의문, 조문은 기록된 성문서 그런 뜻이에요. 조문,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 율법의 조문이 죽이는 것인가요? 왜 죽이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죽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의 그러니까 절반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아주 표면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됨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않았겠네? 그게 아니죠, 당연히.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요? 우리의 양심이. 네, 우리의 양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것을 분별해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스스로에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갈 때에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다 증거를 해요. 야, 너 그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그랬잖아. 근데 너 예수님 안 믿었잖아.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 양심이 스스로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죽게 하는,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율법이 실제로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됨이 드러나고, 죄됨이 드러나는 것은 죄의 결국이 사망, 죽음이니까 결국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신구약 옛날 옛 계명, 새 계명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같은 거예요. 모든 율법의 결국 율법의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 거기도 사랑이에요. 신약도 당연히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은 바로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사랑 가운데 율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를 드러나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일이 없다면 죽게 되는 일이 율법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일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상태로 자기를 정말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결국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사실은 율법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일은 표면적으로는 죽이는 것이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국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정교사와 같이 어릴 때는 뭐 이 큰 집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 모든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와 같은 이가 그를 잘 가리키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그 유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이요. 그 일을 우리 율법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뭐 상반되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고 형제고, 결국 이 구약의 옛 언약, 이 옛 율법이 신약의 영의 살리는 복음의 그리스도에게로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것을 인용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돌판에 써 주셨죠, 직접. 두 번째는 근데 내려오자마자 이 아론과 이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판에 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십계명, 그리고 그 계명뿐만 아니라 그 계명 이외에 아주 구체적인 여러 제사법들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들을 다 썼었어요, 그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서약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서약서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도 피를 다 뿌려가지고 피 있는 첫 언약과 첫 이 율법의 말씀도 당연히 피가 없이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우리 모세의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영광이 없어질 때에 맞게 될 여러 가지 사탄이 날 만한 상황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실제로 이렇게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끔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우상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이가 모세와 그리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거의 모세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에 관한 자기의 영광을 얼굴로 가리웠던 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 수건은 어디 가야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벗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에 관한 영광에 관한 그것을 가리우기 위한 복음으로 전달되기 전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그 율법에 관한 영광을 덮고 있는 그 수건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결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추천서를 쓰고 다니는 그런 이들은 사실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일 뿐이고, 지금 나는 추천서 없이 이렇게 다님에도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더 귀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으로 하는 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이것과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정죄의 직분, 이 직분을 이제 잠깐 비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일이 영으로서 그리고 율법의 조문으로서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에 관한 이 말씀을요. 영으로서 우리 신비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구약의 말씀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번만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이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꼭 기록해 주세요. 그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거기다가 써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31절에 말씀했죠. 이 새 언약을 기록했어요. 33절에 보면 그 언약의 법, 그 법을 그들 속에 두었다고요. 그 속에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겼을까요? 무엇으로 새겼을까요? 영으로 새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새 언약의 말씀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11장에서 19절에 보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사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분명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신 이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영의 의의 복음의 직분으로서의 더 영광스러운 이 일은 사실 이미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새 영을 주셨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말씀에도 이사야 30장에 나의 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42장 1절에서도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겠다라는 말씀, 이사야 44장 3절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 이사야 59장에서도 21절에서 나의 영과 내 입을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이런 말씀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새 영, 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한 말씀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당시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고 그때는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도 되겠죠. 그 영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사실 이제 6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자, 이제 7절부터 말하는 이 율법의 조문,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과
다르지 않다,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아는데요. 그것을 많은 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율법하면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 여기 8절에 의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 율법 안에도 다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특별히 이 의식법, 먹고 입고 또 그리고 특별히 제사하는 거, 이런 법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형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법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폐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도 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다 그런 의미예요. 폐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형식법들이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실제로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무엇이요? 그 중요한 중심 내용들, 그것을 형식법, 의식법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도덕법. 그 도덕법들은요, 여전히 계속돼요. 그 형식법, 의식법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법과 또 도덕적인 법들은 지금까지 계속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서 지금도 실제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해요. 지금도 그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십계명을 범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그 십계명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로 율법, 구약의 말씀, 그래서 실제로 구약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신약이면 충분하다고. 신약이 완성이고, 신약이 이게 실체고, 이게 본체니까 구약은 인도해주기 위한 그냥 방편, 과정일 뿐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훨씬 더 신약보다도 깊은 살리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터부시하면 안 되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그 의문에 속하지 않은 형식과 의식적이지 않은 도덕적인 그리고 영속적인 영의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율법과 관계없는 창조 규례들이 있어요. 창조 규례. 창조 규례가 5가지거든요. 일단은 노동법, 그리고 또 안식법, 안식하는 안식법이요. 그리고 우리 가정법, 결혼법, 그리고 마지막이 피에 관한 법이에요. 이 5가지는 여러분 창조의 규례라고 일컬어지면서 율법과도 차원이 다른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은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피에 관한 부분도 의식법에 피를 먹지 마라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들어 있는데요. 15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 규례로서 실제로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이 피에 관한 규례를 좀 잘 안 가리켜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 가리키고, 안식일도요, 여러분 구약에 이를테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창조 규례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에 관한 성경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잘 지켜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규례는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은 율법이 폐하해진 것과는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좀 오해를 받고 또 폐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폐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거나 율법은 정말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율법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로마서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8절.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거기 이 18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율법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형식법과 그 의식법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해졌지만 그 안에 포함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선한 뜻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7장에서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한 그것이 없었다면 탐내는 것, 그것이 어찌 죄인 줄 알리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있을 수밖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자, 7장 12절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유튜브 다시 돌려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분별하여 내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16절에는 선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요.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런 율법을 이렇게 선하고 영적이고 귀한 것으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 지극히 선하고 또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율법의 말씀, 그것으로 죄를 깨닫고 로마 3장 20절에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하지만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므로 그 죄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로마서 13장에 율법을 다 이룬 자, 그것은 사랑한 자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결국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율법에 관한 의문에 속한 직분도 참 영광스러웠는데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남은 때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과 복음의 직분을 비교하고 특별히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요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율법이 얼마나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도 소중히 여기고 율법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때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그 마음, 심령이 우리의 육체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육체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며 남은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날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이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